이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간추려서 이 유월절의 공부를 왜 하게 되었냐 하면, 여러분, 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을 내가 받을 수 있나? 왜요?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도장을 찍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웃으며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이 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에 대해서 그저 알고 있었던 그 수준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제 마음에 더 완전한 것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에 제가 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인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 유월절과 연결이 돼요. 유월절.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은 기념적인 사건이었어요. 절기였어요. 유월절은 무슨 기념적인 절기입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는지를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 유월절은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누구를 제시해 주십니까? 예,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신다고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주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여러분, 유월절은 기념적이지만 표상적인 날이에요. 무엇을 표상합니까? 그때는 애굽에 있을 그 구원을 기념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가장 큰 구원, 그날을 표상하는 절기였어요. 절기에 우리들에게 유월절은.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항상 24시간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 내리 속에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 근데 왜 우리가 그분을 구주라고 부릅니까? 구주, 구세주.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쵸? 구세주란 뜻은 뭐예요? 우리를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구세주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만인의 구세주시게 하시지만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구세주시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주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상이 여러분과 제 생활에 아주 깊게 쉬지 않고 흐르고 있어야 돼요. 사상이. 여러분, 사상은 흐르는 것이에요. 사상은. 그죠? 여러분, 영어에도 사고방식이 way of thinking 아닙니까? 생각하는 길, 통로가 사상이에요. 사상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흐르는지 항상 우리가 그거를 무의식 중에도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상 밑에는 뭐가 흘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 피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상 가운데. 그래서 유월절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양을 잡죠. 양이 죽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죽을 수 없는 이유. 완전히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어떤 때는 죽었다가 어떤 때는 살아났다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 죽었어요, 벌써. 절대로 주님 앞에서 고개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조금만 내 마음이 힘들면 우리가 금방 갈 때처럼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가 그 사상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확신.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양을 죽일 때는 정확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따라서 해야 돼. 유월절, 그래, 주님, 우리 구세주 맞으시지. 내 구세주 맞으시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유월절 양을 잡고 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인을 치실 수가 없으세요. 인을. 자,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 양을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집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 그 고기를 함께 먹어요. 근데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기를 꼭 먹어야 돼요. 조금도 집 밖으로 내면 안 돼요. 한 점도 낭비임 없이 다 먹어야 돼요. 그 고기를.
그렇죠? 자, 또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무엇과 같이 먹습니까? 쓴나물과 같이 먹어요. 또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무교절. 그 6월절은 하루지만 6월절을 지키는 그 기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왜요? 무교병을 꼭 먹어야 돼요. 무교병.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시켜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생명의 떡을 설명한 장이 어느 책에 나와 있습니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예,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래서 6장을 잘 살펴보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러분 그 고기는 정말 먹어야 해요. 꼭 먹어야 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시작이니까. 근데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영적 능력,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작을 주님의 방법으로 시작을 했으면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있지 않은 경우를 만약에 마주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지? 근데 그 잘못을 뭐 이런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얼른 돌아가요.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시작점이 잘못됐구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중간한 곳에서 시작해보겠다고 결심을 하면 다시 또 무너져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모본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주님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셨어요. 율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생애에 그 정신, 그 원칙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해야 돼요. 율법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생애의 원칙으로 삼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자, 그렇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애에서는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상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에 드러나리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너무 건방진 생각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당신 생애의 원칙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에는 아버지의 사상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또 나타났습니까? 생활 결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생애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코 드러나는 것이 아니. 그거는 한순간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건 무너지는 것이에요. 언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까? 이렇게 내가 주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원칙을 삼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결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본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지금 뭐예요? 우리의 정신과 사상,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모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살면 무엇이 같아질까요? 그렇죠? 생각이 같아지면 뭐가 또 같아질까요?
감정이 같아져요. 여러분, 개성은 다 다르지만 느끼는 바가 같아져요. 감정이.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모본이에요. 모본.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것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는 바는 성경과 관련이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다시 배우기를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먹고 마신다,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아, 참 좋은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을 존중하지. 그래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내 생활에서 그 연구에서 깨달은 것들이 내 생활로 나가게 돼 있어요. 실천이라는 것이 가능해져. 실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얼마만큼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도 건강해야 하죠. 물론 당연히 육체도. 그러나 우리의 영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건강하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의 건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는 음식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올바른 음식을 먹고 사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가 먹고 소화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의 건강이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말해주는 지표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주님의 원칙이 드러나느냐가 저 사람은 건강하다, 저 사람은 병들었다. 이런 것들이 진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균형 잡힌 품성이 드러나요. 조화스러운 품성. 어느 한 곳에서 치우치지 않은 아주 조화스러운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형제 연합이 나타나요. 그때 남보다 나를 어떻게 해요? 그게 맞아요? 남보다 나를 높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럼 어떻게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 주는 것. 그죠?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죽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남을 더 높여주는 것. 남의 염려와, 남을 향한 염려와 그들의 안위와 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마음에 많이 담겨 있는 사람.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 증언이 그 사람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산 증언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진리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형제들의 연합을 통해 진리의 능력이 드러나요. 왜요? 성경에서 여러분 무엇을 진리의 핵심으로 부릅니까? 성경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형제사랑이잖아요. 형제사랑. 근데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 우리가 무엇을 황금률이라 부릅니까? 그렇죠. 나보다 남을 존중하는 그 사상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진리의 핵심.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진리의 능력은 황금률이고 이것은 형제 사랑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이 이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 근데 그 인내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뭐 문법적으로 예수의 믿음이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의 생활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생활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키는 자가 되는가.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이해.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사상이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뭐가 드러날까요? 자기 생각이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람에겐 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데모를 많이 합니까? 권리를 찾자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사람은 원래 권리를 갖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건 감히 이 유한한 존재들이 무한하신 분을 우리는 정말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했어요. 권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벌레 같아서 너무 나를 주장하고 살기 때문에 남에게 어떤 권리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움켜잡고 내가 자지우지하고 내가 하고 싶지 남에게 어느 선뜻 뭘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가 갖고 있는 권리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것을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 근데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셨는가? 어떤 권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리 중에 가장 큰 권리. 지금 우리는 권리가 박탈당했죠. 사실 우리 지금 데모해야 돼요. 우리 권리를 박탈당한 입장이 있는데 그 권리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아주 자유롭게. 그것이 인간의 권리였어요. 근데 지금 권리를 박탈당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못 먹죠. 안 먹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생명과를 너희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먹고 영원히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조건은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심각한 배은망덕한 인간인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생명나무에는 화염검이 둘러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창세기 3장 24절 생명나무의 길은 화염검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룹들과. 근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생명나무에는 화염검이 둘러있지 않아요. 왜 둘러있지 않을까요? 왜 둘러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길을 그 육체로 여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길로 걸어오라. 내가 걸어간 이 길로 따라서 걸어오너라.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어라. 곳곳에 생명나무를 남겨두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먹고 힘을 내 걸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런 권세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날은 특정한 교단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이 날은.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란 것은 우리들을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들을 보존하시는 그분의 돌보심이에요. 생명나무. 그분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길을 결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드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그것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진리의 핵심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진리의 핵심, 형제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황금률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주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핵심을 풀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사상들의 내용이 죄와 의와 심판이에요. 시작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시작할 때 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그분이 나의 유월절 희생양인 것을 내가 피부로, 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내 죄의 희생양이시라. 내 죄의 희생양이시라. 내가 지금도 어떤 주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라. 이러한 그 피부로 느끼는 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죄의 누룩을 내 집에 다 치우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서는 죄의 그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배우겠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은 죄를 샅샅이 보여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여러분, 두 가지로 사람을 시험하세요. 첫째, 과연 너가 나의 품성을 드러내는가? 너희들이 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매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이 두 가지로 놓고 따져보세요. 답이 나와요. 너가 한 그 잘못을, 내가 지은 잘못을 볼 때마다 과연 이것이 내가 한 이 행동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었는가? 이러면 답이 딱 나와요. 두 번째,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울 것을 겸손히 배울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배울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 핑계대고 내 변명대고 내 뜻을 고집하면 결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곡식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뜻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님이 주시는 그 두 가지 그 질문에 내가 답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고쳐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답이 나와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주님 믿고 막연하게 이건가 보다 이렇게 안 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신데요.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면밀히 내 생에 놓고 따져보면 아하 이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신 상급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이 진리의 핵심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를 시작할 때, 그죠? 다른 말로 그 배운 진리를,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 거예요. 그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왜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까? 쓴나물. 왜 씁니까? 왜 맛있는 나물 먹으라고 하지 않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 그죠. 애굽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 고통을 회상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표상해 줍니까? 예.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쓴나물과 함께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서 내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내가 기억해내야 돼요. 그것이 생명과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 노예 아니었습니까? 과거의 노예. 그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그들의 믿음의 표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여야 했어요. 주님께. 믿음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이 식구들을 다 한데 모으고, 그죠? 절대 어느 누구도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다 모으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런 고기를 먹고 그런 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하늘에 가서가 아니고 하늘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믿는 바를 증거해야 돼요. 늦은 비 성령이 오면 되겠지가 아니고, 여러분, 이른 비 성령을 받고 있어야 돼요. 이른 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애굽에 살던 그 이집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아주 정직하게 했고 그들이 다 뭐 자기들이 필요한 준비를 다 했다고 합시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은 멸망했을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피만 발랐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 피의 공로와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주님의 지시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지켜야 했어요.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렇죠? 자기 자녀들을 전부 다 띄워놓았어야 돼요. 애굽 사람들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그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시작할 때 우리의 사상이 무엇이냐?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믿느냐?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여러분 시작할 때 막연한 거 붙잡잖아요? 그럼 신앙이 막연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점, 만약에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는 잘못되었었다. 나는 시작이 잘못되었었다. 이런 양심의 소리가 울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시작점으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돌아가야 돼요. 시작점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앉아야 돼요. 자기가 행해왔던 모든 것을 주께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시작점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죠. 내 생각이냐 주님의 생각이냐 이것을 항상 따져봐야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이야? 주님의 생각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결과 주님께 순종하고 산 결과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인생 아니에요? 주님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완전하게 사셨어요. 어떻게 해요? 품성에서 완전함을 보여주셨어요. 그 품성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는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순종의 결과. 또 주님은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줄이면 뭐 했어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님의 순종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우리의 노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노력은 어디에 한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고하는 일에 한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고하면 그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세요? 혼인 예복을 입혀주세요. 혼인 예복.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주님의 보호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멸망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보호의 표를 보고 그 사람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패스오버 6월절. 그죠? 구주의 보호의 그 표예요. 그 인이란 것은 하나님 보호의 표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그 표, 우리에게 그 표는 물론 사람의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인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막연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인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왜요? 그 결과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순종. 그것이 행함이잖아요. 행함.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던진 질문 두 가지잖아요. 내가 어떠한 품성의 사람인가?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같이 살 수 있는 형제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을 훈련받아라. 그것을 훈련받아라. 왜요? 우리는 다 형제니까. 우리는 다 약점과 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 시작하는 주간 동안 내내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분에 대한 주님이 유월절 희생의 양이라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시라는 것, 이것을 믿고 그 사상이 내 삶 가운데 매일의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남들 앞에 선한 사람, 내가 남들 앞에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남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결과만 나타내려고 애쓰면 이것은 행함이에요. 그거 말고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준비를 충실히 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주님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지 모릅니다. 저희들 각자가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들을 범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당한 회개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혼인예복을 입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저희들의 발을 붙잡아 주님 저희들이 죄인의 길에 서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의인의 길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주님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